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마지막처럼 자기 삶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또 뒤에서 살아온 것이 같았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려고 애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처음은 뜨거운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식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헌신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조절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진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진실했던 한 사람. 끝까지 진실했던 한 사람. 앞과 뒤가 같았던 사람. 처음과 지금이 같았던 사람. 말과 삶이 가능한 한 일치했던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지금이 같아지는 그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장면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울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그 1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순절 안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길로 재촉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바쁜 와중에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만듭니다. 오게 하죠. 우리 같으면 바쁘니까 그냥 편지 한 장 써서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너희는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지키라. 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될 것 같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큰 소동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과 또 아데미 우상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데미 신전 그 사건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뒤흔들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는 기뻐하겠지만, 성도들은 기뻐하겠지만 도시 전체가 또다시 술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시간도 지체되고 아주 불필요한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도 막히게 되고 또 더 늦춰지게 되는 것,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쁘니까, 위험하니까 그것은 에베소의 교회는 그냥 지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정은 줄여도 사람과의 그 만남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지나쳤을지도 몰라도 교회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모두를 다 만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양떼를 잘 지키는, 잘 책임져야 할 그 장로들만큼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장로들만 따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자기는 떠나지만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지키고 또 양떼들을 돌보고 거짓 가르침과 싸우게 되고 또 눈물로써 성도들을 세울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이 도시 밖에 있었고 또 비교적 조용한 항구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안에서는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말을 나누기가 어려웠지만 밀레도에서는 조용히 또 깊이 있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당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밀레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온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렁설렁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만큼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과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는 그냥 거쳐가는 그런 지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끝까지 진실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제는 끝까지 실천해야 할, 진실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밀레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가 18절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켜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그 시간으로 증명된 그 진실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장로들을 불러보아 놓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어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은 그냥 내가 오래 사역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과 지금이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슴이 그 뛰던 그 감격,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초심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다 뜨겁습니다. 우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직장인들은 직장에 처음 출근을 할 때는 늦지 않으려고 아주 일찍 나가죠. 배우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것이나 저 일찍 와서 20분 막 그렇게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날 설교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 그 고마움과 배려가 사라지고 서로에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가 많죠. 우리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저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가서 예배를 앉아 드리는데 찬양 가운데 그 예수님 그 이름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막 쏟아졌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세 글자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지고 봉사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그런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를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지금 떠나기 직전 이 순간에도 나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쉴 틈이 없이 변함없이 진실하게 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처음과 지금이 같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 처음 맡았던 사명의 그 감사,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그 설레는 그 마음, 지금 내 안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남아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진짜 뜨거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지에 꼼꼼하게 빽빽하게 적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가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어쩔 때는 힘이 듭니다. 그냥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헌신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쁨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 짓을 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처음과 지금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 길게 꾸준히 진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다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첫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처음 예배드리던 그 마음, 처음 기도하던 그 눈물, 처음 섬기던 그 감격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고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지금이 같은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과 삶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다 보았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다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긴 그 삶 자체가, 그의 그 삶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이 말은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무대 위에 설 때나 또 작은 방 안에서 두세 명이 모일 때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거창하게 말하고 집에서는 말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할 때는 은혜롭게 말하는데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그 아빠 엄마들, 자녀들이 아니라 아빠 엄마들. 예배 시간에는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티도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실제 선택과 결정은 전부 누구를? 나를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은 부모님의 설교보다도 부모님의 삶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말보다는 목회자의 삶의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 간판보다는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를 바라봅니다.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셨죠? 나는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이 곧 나의 설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직장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 말은 크지만 그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은 서툴고 표현도 부족하고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저처럼. 그런데 삶이 진실합니다. 제가 진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진실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는 맡은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이 없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진실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진실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증명된 복음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그 삶이 이것입니다. 설교하는 입술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 좋은 말보다 진실한 행동, 감동적인 간증보다 꾸준한 순종입니다. 꾸준한 순종.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학교에서는 공중 앞에서는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각각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진실함이 그렇게 중요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진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또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발응했기에 민족과 열방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우상 숭배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진실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역, 수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끝까지 진실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도 수백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은 그 수백 명이 아니라 숨어서 있는 그 몇 사람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일 때.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삶에 바빠질 때도 묵묵히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도 너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음 세대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혼자 주일날 묵묵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영적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때 할머니가,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교회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이 가정에서 끝까지 진실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진실한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처음 마음을 붙드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 쳐 죽여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힘든 순간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끝까지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진실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보고 죽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를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으신 죽기 직전까지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끝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외형보다 태도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연결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같은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지금이 같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리를 지켰고 봉사도 있었고 수고도 많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잊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처음과 지금이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은 그런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이 둥글둥글해지고 또 일은 익숙해지고 열정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익숙해지면 죽어버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은 익숙해지면 죽어버립니다. 신앙은 늘 새로워야 하고 늘 새벽이어야 하고 늘 처음 그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고백은 그저 성실함을 넘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그 책망은 바쁜 사역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낙심시키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다음 절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즉 너에게 처음 불을 다시 줄 수 있다. 너는 다시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떨어진 자리가 있다면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느꼈던 그런 마음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그런 마음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 뜨거움이 어느새 희미해진 그런 마음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돌아와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지금이 같은 사랑, 처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식지 않는 그 마음으로, 처음 은혜를 잃지 않는 그 삶으로 끝까지 주님 한 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살리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처음과 지금이 같고 끝까지 진실하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